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시인,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고 고백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먼저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 응답 받으셔야 되는데요. 응답의 중요한 열쇠는 뭐냐? 바로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흑암이 꺾여야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이제 이 강한 자가 응답의 문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의 문을 막고 있는, 또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또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꺾일 때 모든 응답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특별히 복음 가진 자의 이 기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같이 사시는 분하고 태영아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 듣는데 어떤 그 태영아 어린 렘넌트, 유치부 렘넌트가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썼냐? 하나님 건강하십니까? 날씨는 추운데 춥지는 않으신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 나이 어린 그 렘넌트가 그렇게 하나님께 썼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한 기도죠. 근데 그걸 보시고 그 태영아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게 참 진실한 기도구나. 나도 이렇게 따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 넥타이는 뭐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어디 가는데 점심은 뭐 먹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제 순수한 기도인데 그런 것처럼 복음 가진 이 전도자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국어에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나오죠.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란 얘기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론이고 글씨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이걸 사실은 안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한테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론으로, 교훈으로, 그냥 그 당시에 어떤 탈무드, 토라, 셰마 얘기했던 그런 랍비 중에 한 명으로 보니까 실제 이 말씀의 능력이,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 작은 소녀 앞에서 닭이 올 때 3번 배반하고, 그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속을 거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해방하셨는데 이 3저주의 모든 영향과 이 여기에서 해방과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시면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저주의 담이 끝나버립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구원받는 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간 우리는 최고 승리 누리는 시간이에요. 최고 행복 누리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완전 벌벌 두려워 떠는 시간이죠.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던 사단이 완전 박살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신다니까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구원 사역. 나는 이상하게 현장에서 캠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여 있어요. 네. 나는 현장에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돼. 나는 어떤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불신자 남편에게 역사는 흑암 꺾여요.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 붙잡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삼저주를 해결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성령을 통해서. 근데요, 시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렘넌트 대회 끝나고 오는 길에 천안 원네스 교회 차가 앞뒤에서 짜부가 됐잖아요.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요. 근데 심지어 튕겨 나가서 몇십 미터 날아간 렘넌트도 타박상만 입고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보내달라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뭐 물론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야 되겠지만은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면 손해라는 거죠.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면 손해다.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면은 사단이 요거를 빼앗아가 버려요. 아니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신 승리의 방법입니다. 자, 복음 가진 자의 기도.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의 우리가 방법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방법이 바로 이 기도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고 우리가 또 이제 말씀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그다음에 말씀 누리는 기도.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해요. 그죠? 내가 자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남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뭐냐? 이걸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1장 22절. 언약적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안 되는 거 보면 낙심하거든요. 이거 기도 응답되고 있는 거,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림의 응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응답이 아닌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응답 아닙니다. 예. 그때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 응답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 기도가 틀렸구나. 내 기도의 방향이 지금 나 중심적이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 그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오늘 새벽에도 좀 오늘 새벽인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에 대한 이런 성경적 응답 받아가지고 많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성경적 전도의 모델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했다면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만능주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사실을 꼭 아시고 복음 가진 자로서 말씀 누리는 기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는 강단 말씀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다시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 깨닫게 하시려고 얘기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딪혀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포럼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렇구나. 나는 설교를 하면서도 저 부분을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뜻에서 강단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하게 되게 한 거죠. 오히려 그 강단 메시지 해석을 성도님들이 더 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은 붙잡은 자의 것이라니까요. 결국에는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죠? 그 사람이 뭐 목사다, 중직자다 상관없어요. 붙잡은 자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복음 가진 자의 목표,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는 내가 당장 급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저 지금 제가 분인 나가 놀리고 이거 힘든데 지금 내 문제가 지금 급하죠. 아이를 주세요. 이 원통함을 좀 풀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막을 다스린, 이 시대의 전도자,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영적 재앙,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엘리 제사장과 이 다 타락해 버리고 복음이 변질된 이 시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니까 내 기도가 완전히 틀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지역 복음화와 연관돼 있어요. 그죠? 내 가정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이 어떤 분이 가정의 문제 심각한데 계속 현장 다니시면서 이분이 영적인 눈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분이 현장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누리고 사모를 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이랑 막 이런 이론적으로 막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마치 막 물과 기름처럼 이게 대화로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복음 누리고 실제 현장 전도 캠프 하면서 시선을 아예 내 문제에서 전도운동으로 옮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버리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절대 책임 안 져요. 근데 나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전도 운동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 그 딸들이 하나님 다 축복받고 하나님이 그 분의 남편도 축복하시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응답받는 원리다. 응답받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자녀 지금 빨리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보고만 여기로 시선을 옮기시라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더 빨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쇠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전도운동 올인할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예.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 문제가 지역의 흑암 세력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역 캠프를 하죠. 지역 전체의 흑암이 무너지면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역 캠프를 하면은 가정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응답받는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를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 그 1구역 우리 좀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현장 분석도 하고 또 우리 구역 1구역 기도 제목 1번부터 7번까지 또 만들고 또 지역의 흑암 조직 또 학교는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렸죠.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예. 그걸 두고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해결하신다니까요.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단계까지 갈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인한 뭐 핍박 또 손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또 베드로전서 3장 13절 예.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시험하신 거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문제와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잘 넘어서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인이죠.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오늘 저희 이번 부활절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렘넌트가 이제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목사님 영접시켜 주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친구한테 복음이 증거되고, 예. 자, 구원받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먼저 아는 단계. 우리가 불신자 만나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복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설명의 키가 뭐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예.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죄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문제가 근본 문제,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지금 지옥 배경에 있구나. 요게 인정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는 단계. 예. 아는 단계가 구원의 길, 이거 그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이 흑암 세력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는 단계. 자, 믿는 단계. 믿는 단계가 이제 치유의 시작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그죠?
이게 치유의 시작이라니까요. 이때부터 영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진뱅이가 믿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은거금이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나사렛 예수가 필요했구나. 예. 이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 믿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딱 심어주신 것이죠. 믿는 단계, 복음이 믿어진다, 치유 시작된 거예요. 어떤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치유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믿는 단계,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한테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단계냐? 시인하는 단계. 자, 믿고 이거 뭡니까?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락방하고 왔는데 이 가정이 좀 치유 받아야 되는, 뭐 거기 집사님 가정이고 렘넌트까지 있는데 일단은 전부 다 치유 대상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 그 집 가서 제가 다락방하면요 계속 따라가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생각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저는요 이거 거의 따라하는 다락방이에요. 계속. 왜죠? 내가 시인하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시인하는 단계.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실 때는요 계속 따라가게 하세요. 사역자가 혼자 막 이렇게 따다다다 하지 마시고 따라하라고. 따라해라. 같이 읽자. 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환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인하는 겁니다.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치유의 시작이면서 치유의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영접했어도요 이 사람이 그냥 영접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너가 죄인임이 인정되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현재 하나님 떠난 죄인임이 너에게 인정되냐, 이걸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음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냐. 그리고 예수 영접하죠.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자, 시인할 때 구원받고, 자,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이제 시인하죠. 또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지금 엘리사가 나 완전 개무시하네 그러다가 그래 속는 셈 치고 믿자. 그리고 이제 시인하는 단계가 이제 물로 요단강에서 씻는 그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는 단계.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핍박을 해 오히려 예수님을. 예. 아이 넌 그것도 모르냐? 그 예루살렘 소식 못 들었어?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순간 이 제자들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고 그들이 또 증인이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치유의 목표입니다. 네. 이 병 고치는 거 자체에 목표를 두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치유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암이 나았는데 또 암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죠?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거든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그건 치유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치유가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 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은 문제를 자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셨다. 나처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저도 오늘 이제 막 시인하는 다락방에 가가지고요 또 얘기했어요. 나 같은 게임 중독자가,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 이렇게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중독돼서는 안 됩니다. 성준 알겠지? 예, 성준이. 성준이 이제 저랑 게임 한번 붙어서 저한테 졌거든요. 예, 테트리스 붙었는데 8대1로 제가 이겼어요. 예, 안됨을 알겠죠. 예.
예, 그냥 해본 얘기고요. 자, 증거하는 단계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렇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거. 사도행전 22장 15절은 뭐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너를 이방인과 왕들과 또 모든 족속에게 너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가 이제 보고 듣고 이제 이 체험한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응답 받으셨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주신 것이다. 그거 생각 없으면요 다시 축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목표는 어디에 둔다고요? 증인, 예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잠언 24장 11절에 나오죠. 내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버려두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1구역 캠프하면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한테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제 1구역부터 9구역까지 순회해서 다시 1구역 오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걸릴 건데 다음 때에 됐을 때는 병든 자, 그 다음에 치유 대상자, 영적으로 힘든 사람, 그 사람들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장 3군데 정해놓으시라고 저희 미션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데 먼저 찾아갈까요? 거기가 흑암이 제일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찾아가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뭐 총독 찾아가고 엘리트 찾아간 게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병든 사람, 우상 숭배 제일 심각한 지역, 귀신이 제일 역사하는 그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치유 대상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으로 살린 겁니다. 어떤 우리 저쪽에 진영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엘리트 전도하고 진짜 공무원 뭐 세계 복음화 다 이랬는데 하나님 계속 치유 대상자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유 대상자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좀 하루 쉬고 싶은데 이 치유 대상자가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목사님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 집중호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치유 대상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런 엘리트 현장, 문화 현장, 렘넌트 현장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우리가 그래서 현장 파고들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영적으로 이 병든 지역, 병든 사람, 치유 대상자,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야 돼. 소외되어 있는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 이제 1구역부터 9구역까지 이제 치유 현장들을 이제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마다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마다 그것도 만들고. 자,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믿고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시인할 겁니다. 자, 평상시에 믿고 시인할 거. 여기 보니까 정신질환자, 무질서한 자. 한마디로 이 치유 대상자죠. 이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치료된다. 믿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질병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다. 그죠? 내가에게 지금 이거 너무 처참한 질병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되면은 치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집사람이에요.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안 고쳐주셔도 그리스도면 된다. 요걸로 가면 이제 이게 치유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이 사시는 분하고도 사실 후대에 대해서는 사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의사도 의학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안 주시겠다.
주셔도 뭐 한 3년 뒤쯤이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상황 조건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하시는 거 보면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지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믿음이죠. 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이 왜 빨리 역사 일어납니까? 얘네들은 다른 게 덜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로 믿어요. 그죠? 렘넌트들은 바로 믿는다니까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빨리 복음 각인되죠. 빨리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요. 자, 또 어떤 자입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한 자. 생각병, 또 마음병. 말씀을 읊조리면 회복됩니다. 읊조리다. 이거 뭡니까? 읽고 이거를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무속인 통해서 연결된 17년 동안 불 켜놓고 잠자는 분 있죠. 전화로 이거 시켰다니까요. 예수 영접하고 근본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같이 읽자. 그리고 잠들 때까지 이거 계속 읽어라. 그 다음날 바로 전화했대요. 목사님 17년 만에 제가 잠 제대로 잤습니다. 불 끄고. 네. 이거를 계속 읽고 마음이 좀 괜찮아졌을 때쯤 딱 잤대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읊조릴 때 소망이 생기고 읊조릴 때 큰 평안이 생기고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 속에 이 꾸중물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꾸중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점점 깨끗해진다니까요. 내 생각이 지금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염려로, 스트레스로, 원망으로,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여기 이 물컵과 같은 내 생각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부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이 발목, 무릎, 허리,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 됐더니 이 물이 모든 강을 살리고 바닷가를 살리고 나무가 서게 되고 어부가 일어나고 일어난 그 나뭇가지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됐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나 한 사람이 살게 되면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 보니까 또 꿈과 기도 제목이 있는 자. 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 꿈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언약 속에서 나온 꿈과 비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안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저는 제일 수준 높은 기도가 뭐냐?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제일 수준 높은 거죠. 왜냐? 하나님으로 끝났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굳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보면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정되고 또 이게 발견되고 그러다 이제 최종 단계는 이제 없어지는 단계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구나. 결론입니다. 자,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창세기 3장에 나도 같이 죽었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 그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살았어요. 복음을 누리는 나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나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절대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의 선자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자로 하나님이 새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합니다. 지역마다.
자, 캠프의 시작은 뭘까요? 자신 캠프입니다. 자신 캠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과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감추인 부활을 나에게 발견케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 모든 거 드릴 때에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오력을 내게 달라고, 예배의 축복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정리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시면요, 굉장한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의 지혜, 또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 저도 이번 주에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쨌든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감정이 올라오고 막 어쨌든 사람이 막 밉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속을 뻔하다가 아니다. 말씀 정리하자. 이번 주 말씀 뭐였지? 또 기도처 말씀 뭐였지? 핵심 메시지 뭐였지? 딱 말씀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딱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부터 누리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자꾸 손대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정리하십시오. 그럼 여기에서 신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속에서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우리 1구역 보니까 사직 할 때 이게 사자가 제사 사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 여기 엄청난 이런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 그래가지고 제사 사자. 그러면은 그 지역에 미션이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옆에 이 절들이 더덕더덕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영적 문제가 이 영향이 오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딱 미션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직동은 우상으로 인한 경제 문제, 가난, 질병,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하겠구나. 분열, 또 분쟁, 그런 데 심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미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자, 그러면서 캠프 이전에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어떻게 발견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니고, 나로서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 누구도 살릴 수 없다. 나로서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나는 내 힘으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다. 도움도 줄 수 없다. 육신적인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 아무 도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는 게 또 뭡니까? 나는 나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안 된다. 나로서는 누구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 제가 헤아릴 수가 없겠더라니까요. 저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까. 어느 정도 하지만은,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절망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1구역 누가 지금 포럼을 하시는데요. 딱 보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이 얘기하시더라고. 맞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흑암 꺾어 주옵소서. 이게 캠프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전도운동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시작되냐?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찬 감사, 복음에 대한 이런 감격. 감사와 감격이 됐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나온다는 것은 치유됐다는 증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치유가 된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꼭 우리 지역의 흑암이 꺾여야 된다. 이게 응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전에 자신 캠프 나를 발견하시고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지역에 내가 그동안 내 문제에만 집착해 있었는데 이 현장에 정말로 나와 같은 문제 또는 나보다 더 심각한 이런 가정 문제 또 인생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현장에 치유 대상자들을 파악하시고 병든 자, 외로운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먼저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당장 시급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정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 캠프가 먼저 시작되어져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가장 시급한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실제 캠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목표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치유의 증인으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영적인 축복으로 보좌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내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하여서 나 자신 캠프가 먼저 되어져서 정말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임을 증거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전도운동의 응답의 시작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을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고 제자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이룰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현장 위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